그리스도인의 확신 설교의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할 때는 이거 좀 글자 좀 키워주세요. 글자가 너무 작네요. 자막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우리의 대적의 영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에게 이 은혜를 뺏긴다면, 은혜를 도둑맞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텅 빈 영혼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죽이고 우리를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혼란을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인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언제 시비를 제일 많이 거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시간에 시비를 제일 많이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는 언제 제일 시비를 많이 거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 기도회 이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할 그 시간 이후에 영적 유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고 유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 확신해야 될 것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신앙 확신이 없으면 늘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구원받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아주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에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이 딱 오면, 그러면 시험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건 잘 안 보입니다. 오로지 시험의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이게 되고, 사람만 보이게 되고, 상황만 보이게 되고, 다른 거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바로 시험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약속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을 한번 탁 건드리면요,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뭔가 병원에서 어디가 안 좋다 하면서 경고를 주면 위험하다 이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생깁니다. 마음에 상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험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게 몸이 약해지는 것,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 이런 이 시험의 문제, 이 문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더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시험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주는 약속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약속마저 쉽게 금방 이런 말 해놓고 자기한테 손해들 것 같으면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난 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노회나 이런 데서도요, 목사님들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도 같이 금방 내 앞에서 이야기 나눠놓고는, 그리고는 지나가서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전화를 하면서요, 제가 전화하면서 조금 이분이 조금 말을 조금 더듬는다 싶으면 제가 딱 녹음을 해요. 제가 기억력이 없었어요. 제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말을 금방 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정확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딱 틀어줍니다. 이거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틀어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요, 우리는 문제만 쳐다보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문제만 쳐다보면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리모컨이 요만해도요, 리모컨이 요만해도 멀리 이렇게 보면 리모컨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다른 것도 다 보이고 사람도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여기 당겨놓고요, 리모컨만 보면 다른 게 한 구에도 안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이런 게 올 때 이 문제만 쳐다보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이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절이 주는 약속은 뭐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딪혀가지고 극복이 안 되니까 뛰어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해서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시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시험을 안 당한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돈이 뭐 부족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관계가 다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는 그 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예수님이 가자 했는 거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시험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능히 그 일들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이 고민 있는 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사단이 나에게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관계 문제로 내게 이런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단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의 원인이 뭘까요? 마귀가요, 시험을 주고 싶어도요, 시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시험 주려고 해도요, 시험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마귀가 시험 주려고 하면 딱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가 하면, 마귀의 시험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잠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렇게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유혹을 받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내용을 다르게 마귀라고 바꾸면요, 마귀로부터 온 것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사망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세 가지 유혹거리들인데요, 이런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성적인 성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성욕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그러면 생산적이 되고 자녀가 출산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 머릿속에 담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 정욕을 못 참아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와서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이 정욕의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는 죄를 낳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망을 또 일으키고 결국 자기가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믿음 좋았던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 주일 낮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영상을 올리는 내용으로 올라갔더니 유튜브에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단의 큰 양대 교단 중에서 합동 통합이 있는데 통합 측 총회장이 지금 지금 성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 총회장직 모든 것들을 이 일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부총회장이 다 넘기고 자기는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 봤더니 총회장인데 부총회장 작년에 여성도를 상담한다고 모텔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나오다가 딱 잡혔어요. 사진도 찍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걸로 딱 잡혔어요. 그런데도 지금 총회장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는 상담하러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딱 넣어주면요, 음욕을 넣어주면 성령 안에서 그걸 자기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못하면 그 유혹에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총회장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총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회장은 교회 단임 목사면서 교회 대표로 노예 가가지고 노예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대표자로서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에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게 총회 일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요. 대통령의 꿈을 꾸는 대단한 정치인들도 정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가?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그 내용을 알고 절대로 덮어두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마귀가 알고 있으면 마귀는 기어코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중에 들추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은 마귀가 결국엔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나이 든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70 넘은 그 노인이 자기 손녀를 이렇게 그렇게 성추행하다가 그렇게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대단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많은 사람들 정욕의 문제로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정욕의 문제는 다 끊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이 정욕 중에는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요, 견물생심이 주는 욕구입니다. 보통 때는 마음이 없는데 보니까 사고 싶고, 보니까 먹고 싶고, 보니까 갖고 싶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지붕의 옥상에 가서 막 이렇게 산책하다가 먼 산을 보다가 어느 집을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음욕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하나님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이랬는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딱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요. 보면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우리 생각을 자리 잡고 생각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뭐 하지만 내 눈 가지고 내가 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쳐다보면 그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여름 다가오면 이렇게 저는 우리 저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참 이렇게 눈 둘 데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예. 이렇게 여기 오는 중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런 여학생들이 옷을 입었는데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입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속이 훤히 다 비치는 걸 입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앞에 걸어가면 그러면 자꾸 눈에 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눈 돌 곳이 없어서 땅 보고 하다가 빨리 제가 지나가야 되겠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한번 들렀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 됐는가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예? 여름 되면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노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안 봐도 될 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될 걸 굳이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왜 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부귀, 명예, 권력, 쾌락, 아름다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것인지 그게 미끼인지는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나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과시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 교만하도록 만들고 남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9가지를 못 보고 내게 없는 것 1가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중에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한 1초 정도 나를 쳐다보면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냥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혼자 고민을 저 사람이 왜 나를 봤을까? 저 사람이 나를 본 의도가 뭘까?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해가지고 했는 거 아닐까?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혼자 생각으로 누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면요. 없는 이야기가 막 만들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가 하는 역할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방식이 딱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잘 치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잘 치라고 있어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공부 잘했는가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시험은 당연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쳐서 틀리면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다시 답안 체크하고 다시 그 답안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단이 주는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데 이런 마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의식만 가지면 우리가 우는 사자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자,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생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단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좀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히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검입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칼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아주 강력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딱 세 마디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딱 명하니까 사단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채워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11절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 안 하려고 하면요,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급하고 힘들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생각 안 나요. 그 말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넣어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사단의 시험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라.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잠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면 진다고 했습니까? 이깁니다. 여기에 세상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기는데 뭘로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체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친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마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우리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딱 붙들면, 빛을 내 가까이에 켜면, 그러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요. 마귀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둠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도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하면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승리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하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또한 밤잠을 설치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꼭 붙들고 또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확실하게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시험이 찾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